할렐루야. 이 시간 새벽교회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후 주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였으니 주님 이 자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어려움들과 우리의 앞길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박수 치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주 하나님의 약속 위에 한 번 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 위여는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으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다시 1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한 번 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한번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함께 영광의 박수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진도 이절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전에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 한 번 더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 한 번 더 내 갈급함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입니다. 사사기 17장, 구약 성경 사사기 17장. 제가 가진 성경은 391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391쪽 사사기 17장. 우리 저 한 절, 우리 동민 형제님 한 절, 지후 한 절, 주영이 한 절, 이강문 집사님 한 절, 성원이 한 절, 그리고 홍성 목사님 한 절, 손 집사님 한 절, 상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태윤이 읽고 이때 돌아가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금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거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아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두루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이백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주변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넌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10절 태윤이가 읽으세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율곡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함으로 그 레위인이 들어가더라. 동민 형제님 11절.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니라.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보내오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질 때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 뭐냐면 하나님이 저런 존재는 왜 만들었을까? 사람이 아니라 이러한 생태계 속에 존재하는 어떠한 곤충, 벌레,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그게 막 그렇다고 이로운 것 같지도 않고 되게 징그럽고 막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왜 만들으셨을까라고 궁금해하는데, 우리가 과학 시간 옛날에 배우는 것처럼 이 피라미드 구조가 있잖아요. 많은 생태계에서부터 이 모든 층층이 다 이루어져서 그 층들이 개체수와 모든 것에 따라서 전체를 유지시키는 구조를 이루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질서라고 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고 비록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맡은 바의 역할을 감당하며 자신의 존재를 뽐내면서 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과 지구를 아름답게 유지해 나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싫고 좀 해를 가한다 하더라도 그냥 한 번에 다 죽여버리거나 다 없애버리면 그 잠깐에는 그것 때문에 좋을 수는 있으나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생태계의 질서가 무너져서 이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은 그래서 어느 한 가지, 어느 피라미드의 어느 구조에 있든 어느 것이든 무언가 급감하거나 급증하거나 혹은 무언가 이렇게 부족한 문제들,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구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생물학적인 생태계도 이러한 문제가 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이 저희에게 시사하는 바는 영적 생태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 이러한 생태계를 우리가 중요해서 요즘 생태신학도 유행하고 환경을 어떻게 잘 돌볼 것인가, 환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신학적인 물음과 대답들도 많이 하고 고찰을 하고 있지만 반면에 우리가 영적인 이 생태계는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영적인 생태계는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실 그렇게 보잖아요. 이 교회의 구조나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데 구조는 피라미드 구조는 아니고 계급적 구조는 아니지만 맡은 바 직분과 그 역할에 따라서 이게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또 세상 가운데서 일하고 학생들은 공부하다 주님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이 성도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목사님들은 목사님들의 사명으로 그 성도들을 위해서 양육하고 기도하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생태계가 잘 유지되어 갈 수 있는 것인데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자리, 맡겨주신 그 자리를 벗어나서 우리가 있고 싶은 것, 우리의 원함, 우리의 것에만 이렇게 묶여서 살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생태계에도 굉장한 교란과 혼란이 생기며 거기서부터 혼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종과 잡종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생태계는 결국 병들고 무너지고 파괴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변종된 어떠한 이러한 생체들, 생물체들은 다시 한번 치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조절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영적 생태계를 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 영적 생태계를 해하는 것들을 물리치고 뿌리쳐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방법은 6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럽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다 그랬죠? 왕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사실 이들이 정말 잘못된 말이에요.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보이기 눈에 그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의 뜻과 소견에 옳은 대로 막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영적 생태계의 교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목사, 어떠한 장로, 어떠한 집사, 어떠한 청년, 어떠한 성도 중 누구라도 그 한 사람 중 누구라도 이 영적인 생태계를 유지하는 가장 큰 질서인 하나님의 왕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기에서부터 가장 큰 생태계 교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누구나도 불구하고 가지고 생각해야 될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구나. 나의 왕 되시구나. 우리가 있는 곳에 왕 되심을 고백하고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영적인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사람들이 잊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바라보지 못하였을 때 이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미가라는 사람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일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재산을 훔쳤어요. 어머니의 은 1,100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왜 고백했냐면 어머니가 그 훔쳐간 것을 알고 나서 자신의 것을 훔쳐간 그 도둑에 대한 저주를 했어요. 저주를 하니까 그 저주를 들은 아들 미가가 내가 훔쳐갔는데 어머니가 그 도둑에 대한 저주를 했으니 얼마나 찝찝하고 두려워요. 그리고 그 범인이 난데 그러니까 엄마한테 고백을 한 거예요. 실토를 한 거예요. 그제서야. 자기 양심에 찔려서거나 혹은 이것 잘못을 뉘우쳐서라기보다는 이 세상과 사람들 사이에는 저주가 주는 저주의 효력, 저주가 주는 두려움 때문에 거기에 잡혀가지고 미가는 어머니에게 내가 가져갔습니다. 그 은이 내게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뭐라 그러냐? 2절 하반절에 보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식이 한 걸 아니까 저주를 막 해댔는데 자식이 와가지고 결국 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꾼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한 저주가 저주의 효력이 맺혀지지 않기 위해서 일종의 그 당시에 그 문화를 사는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복을 외치고 주문처럼 외치면 자신이 했던 저주가 효력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했다 해요. 저주가 자기 아들, 도둑인 아들에게 맺혀지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는 멘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했으니 우리의 저주는 아들을 향한 저주는 효과가 없을 거야 라는 주문과 같은 형식으로 이러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이 어머니의 믿음 역시 굳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이었다면 그 저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아들의 죄를 같이 고백하고 내 아들의 모습을 함께 실토하고 사실 이 어머니와 아들의 문제 아니에요. 사실 어머니와 아들의 문제니까 개인적으로 은혜 가운데 잘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모습을 돌아보고 자신들의 서로 용서를 구하며 철저히 미가도 어머니의 것을 탐내고 이웃의 것을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탐내고 훔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그것을 명백히 어긴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잘못을 함께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면 될 일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주문 형식을 빌어서 그 상황을 모면하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한 신상을 새기며 신상을 만들어서 근데 이 신상을 만들고 하는 말이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이질적인 거예요. 신상과 여호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아침에 또 오늘 낮에 또 우리 부연대장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어쩔 수밖에 없냐면 배타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포용적일까요? 그 진리로 들어가 보면 절대 그렇잖아요. 왜 그렇죠? 우리는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포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한다는 관점에서 대개는 카톨릭이 그렇죠. 카톨릭이 신부님들과 되었을 때 다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일신이 무너지고 맙니다. 거기서부터 하니까 이제 뭐가 생기냐면 이것도 조금 섞어보고 저것도 섞어보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왕 되심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고 말하지만 무엇으로 합니까? 신상을 부어 만들어서 신상으로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것을 절대 기쁘게 받지 않으시는데 이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가
자신들의 마음과 속이 편하고자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당대 유행하고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행했던 우상 조각, 가지고 다니시는 우상들, 수호신과 같이 여기는 그것들이 하나님께로만 사용되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잘못 사용한 거예요. 당시 만연한 그 우상, 드라빔 이러한 문제들을요, 이 미가와 어머니는 똑같이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사용하였고요. 근데 드리는 것만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구색을 맞추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색 맞추기 위해서 무언가 자꾸 껴가지고 무언가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내 마음에 들게끔, 사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절실한 회개와 돌이킴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무언가 자꾸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가지고 내 죄책감을 덜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큰 이해와 회개의 마음이 확증되기를 바라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자꾸 무언가를 함으로써, 무언가를 더 드림으로써, 무언가 내가 드릴 만한 무엇인가 잡힐 만한 무언가를 내놓음으로써 거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안락함을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야기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순종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자꾸 무언가 제사를 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리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거 드리니 이거 대신 이거 한 죄만큼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기뻐 받으실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자꾸 이거에서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한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기억해서 구색 맞추려고, 얘네들이 이렇게 하는 것, 쟤네들이 저렇게 하는 것,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저기서 저렇게 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데 좋답니다, 우리도 이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무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근원적인 것은 바라보지도 않으면서 좋은 것이 좋은 거다라고 여기서 하는 것 저기서 하는 것 다 끌어와가지고 구색 맞춰서 좀 더 나아 보이는 신앙인이 되어보려고, 내가 조금 더 만족해 보려고,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를 조금 더 만족해 보려는 모습에서 우리가 먼저 탈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구색을 맞추려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못 맞추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구색과 조건을 맞추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왕되심을 기억해서 그 왕되심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요,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생태가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이 신상을 부어 만들어서 미가의 집에 있고 그 미가에게 신당이 있었어요. 원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곳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곳이 정해져 있었는데 자신이 신당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당시에 이 제사장 역할을 레위 자손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레위 자손은 혈통족 아론의 자손으로부터 비롯된 그 사람들이고,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레위 자손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대신 다른 지파들이 받은 땅의 성읍에 어디에 있어라, 이렇게 그곳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역할을 하는 이 시대의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레위 자손이었어요. 레위 자손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손은 할 수 없고 오직 레위의 자손들의 그 가문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사장으로 그를 세웠다라는 것, 자신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러고요. 7절과 8절에 보면 한 청년이 레위인이었는데 거주할 곳을 찾아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갔다. 이 청년 레위인이 에브라임을 떠났으니까 막 여기저기 갔다라는 거. 이것은 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었냐? 레위 자손들을 먹여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좋은 것을 바칠 때 그것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레위 자손들은 그것을 기업으로 삼고 그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김의 역할을 할 때 먹을 것, 입을 것, 쉴 것, 잘 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와 생계를 책임져 줘야 하는 역할을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레위 자손을 향해 다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그걸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감당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백성들을 섬기고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했습니까? 구걸하여 먹을 것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영적 생태계가 무너진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맡기신 바가 있습니다.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우치시고 하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지 않고 은혜로 감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딘가 그 은혜와 감동이 필요한 곳에는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가 조금 못 미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통해 닿기를 원하는데 그 닿는 것이 내가 닿아지지 않으니 그 닿아짐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안 닿는 거예요. 그러니 레위 자손과 레위 청년들이 자신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찾아서 떠돌아다니고 자신들이 거할 곳이 없어 떠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미가에게 고용을 당해가지고 삭슬받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 사람의 개인의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레위인이 이렇게 된 것은 사실 다른 지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였고 레위 자손 역시 그들이 어쩔 수 없는 생계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기억하고 그 섬김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오늘 이 레위 자손을 섬기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는 자다. 이것이 영적인 생태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섬김이에요. 항상 섬기는 거예요. 섬기다 보면은요, 여러분, 굉장히 서운할 때도 있고 마음 아플 때도 있어요. 아까울 때도 있어요.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넘치는 그 은혜와 사랑이 그 섬김을 하는 그리스도인들과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바 지경과 영역에서 섬김을 하며 나아갈 때에 몸들여, 물질들여, 마음들여, 생각들여, 시간들여 헌신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교란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문화로 얼룩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한번 영적 생태계가 바로 질서를 잡고 그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로 권면하고 싶어요. 목회자로서 목회자가 먼저 잘해야 됩니다. 잘 서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합당한 핑계거리는 되지 않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이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레위 자손이 이렇게 돌아가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은 무엇을 책임있냐면 나머지 자손들에게 책임이 있다라 그랬어요. 이 시대에 목사님들을 비난하고 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목사님뿐만 아니라 비난의 목소리를 잘 안 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목사님들의 실수와 허물이 보이는데 여러분, 그때 왜 비난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난하지 않냐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거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이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정말 그들이 정말 목회자는 목회만 집중하면 돼. 다른 거 그냥 어느 정도면 되지 해서 그들의 정말 필요와 그들의 생계와 그들의 삶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거든요. 목회자는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해 하면서 목회자에게는 당연한 것을 요구하지만 목회자가 내가 생각한 기준을 넘어간다거나 혹은 그에 대한 더 관심도 없어가지고 그냥 목회자 끝 이렇게 나아가니까 기도도 안 하죠. 사랑도 안 하죠. 섬기지 않죠. 그렇지만 높은 기준과 잣대로 바라만 보기만 하죠.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이 시선과 이 마음이 성도들과 사랑을 줄 곳이 없으면 이 시선은 자꾸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잘못과 목회자의 문제에 있어서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살고 여러분이 잘 성장하기 위해선 여러분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목회자를 잘 섬겨야 돼요. 목회자의 필요도 마음으로 헌신도 같이 공급하고 공급할 줄 알고 여러분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섬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성숙한 신앙인의 섬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영적 생태계를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섬기려 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하려고 하고 뭘 다 떠나가지고 내가 받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라도 믿음으로 주가 섬기신 것을 보면서 말미암아 내 자리에서 내가 주신 모양과 기회대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 다시 한번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은혜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마음이 필요한 분들에게, 그 목회자들에게 여러분 그 필요와 마음을 기도로
물질로 사랑으로 시간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될 때 영적인 생태계의 질서 목회자가 바로 쓰면 그 목회자가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굉장히 믿음으로 잘 나아가는 거예요. 양육하고 지도할 힘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얼마나 감사하냐면 어떤 청년하고 전화하고 이렇게 끊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카톡을 보냈어요. 카톡을 보냈는데 뭔 선물 하나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립밤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뭐 카카오톡 그래가지고 목사님 참 목사님 항상 목사님 등에 이런 것처럼 알지만 목사님도 사람이실 텐데 항상 그곳에서 뭐 이렇게 뭐 힘들고 외롭고 그러실 텐데 목사님 힘내시고 기도하는 있으면 뭐 이런 식의 보냈는데 여러분 제가 그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군에 있을 때도 어떤 형제가 편지를 써준 게 있는데 그거 보면 내가 더 좋아하는 형제고 하니까 그 편지 쓴 거 보면 그것 때문에 감동이 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향해서도 여러분에게 이러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받으려고만 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먼저 주려고 하는 자가 되세요. 그러면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목회자도 부족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모습과 섬김을 통해서 변화시켜 가실 것이고 은혜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섬길 수 있는 모든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는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여기 목회자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잘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뭐 설교하진 않겠어요.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님들이 그래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기업 안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고 무엇으로 해야 할지 그냥 구색 맞추기 위해서 신년이니까 송구영신 예배 가야지 이때는 가야지 뭐 연례 행사처럼 뭔가 그때는 교회 안 가면 찜찜할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거나 헌금을 한다던가 보험 처리하는 것처럼 뭐 연말에 그 신년에 복 받아야 되니까 신년 감사헌금을 하는 거나 연말을 잘 맞이하기 위해 성탄 감사헌금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뭔가 세상에서 요구하는 종교적인 구색 무슨 시선 눈치적인 상황적인 구색 그리고 윤리적인 구색, 도덕적인 구색 이런 거 맞추려고 신앙생활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보든 안 보든 구색 맞추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맞춰서 살 수 있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마음을 맞추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오늘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소리 안 합니다. 우리나라에 왕이 없다 소리 안 합니다. 우리나라가 망했다 소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는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일을 만나고 아무리 안 좋은 일을 만나도 잠시 잠깐은 그래도 그 부정이 입에 달고 살고 화와 저주와 이게 계속 달고 사는 사람은 그의 입과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왕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왜 우리가 뭐가 무서워요? 우리는 못하지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그러한 모든 부정적인 저주와 악독과 모든 포악은 끊어져야 될 줄은 믿습니다. 나라를 향한 저주의 발언도 끊어내야 됩니다. 지도자를 향한 저주의 발언도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지체들을 향한 저주의 발언도 끊어내야 됩니다. 죄가 많고 허물 많은 자들을 위한 그러한 모습도 비난도 저주도 다 끊어내야 합니다. 그럴 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면 우리 왕이신 하나님은요 사법권, 행정권 그들 다 갖고 계셔요. 삼부 요인 하나를 다 갖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안에만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뭐 하세요? 내가 하나님과 삼권 분립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하고 나가 삼권 분립하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그거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하고 삼권 분립해서 나눠서 뭘 할 생각이 전혀 없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냥 그 하나님의 왕 대신 그 통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하나님이 그거 하면 난 이거 할 거고 하나님이 판사하면 나는 검사할 거고 하나님이 대통령 하면 나는 법관을 할 거고 뭔가 자꾸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는 문제대로 생태계는 생태계로 파괴되고 교회의 질서는 질서대로 무너지고 내가 복음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다 마주하는 이 시대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에서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다 오늘 본문의 17장에 등장하는 인물과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마치 하나님이 왕이 안 되신 것처럼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모습을 우리가 느낀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영적인 생태계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떠한 목회자가 무너져서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가 무너지는 영향력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무너지는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해요. 큰 어떠한 인물들이 무너지면 우리가 그때 영향력 있는데 가면 좋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들이 근데 실수하면 교회가 다 무너지고 죽은 것 같이 걱정을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과 주의 빛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무너질 때 망하는 거예요. 우린 다른 사람, 큰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하나가 뭔가 폭탄 같은 일을 탁 펼치면 그것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떠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은 그 모습을 걱정하시고요. 그 내 하나가 무너질 때 내 주변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너진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질 때 영적인 생태계가 파괴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가 뭐냐고요? 별거 아니지 않냐고요? 여러분과 비슷한 한 많지 않냐고요? 그럼 불특정 다수 중에 하나 아니냐고요? 아니요. 안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엔 여러분이 특별한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영향력 다 끼치길 원하시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나 하나쯤이야. 내가 뭐 생태계 교란을 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문제는 발생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러한 모습에서 타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인은 레위인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집사면 집사대로, 권사면 권사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면 장로대로, 성도면 성도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대로 구색 맞추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고 섬김의 은혜로, 거짓된 섬김이 아니라 섬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생태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오늘 영적인 생태계가 유지되는 방법은 왕되심을 기억하며 섬길 때에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맡겨주신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땅과 세상 가운데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며 섬길 그때에 영적 생태계가 유지되고 스스로의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벗어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영적 생태계의 교란과 파괴의 마지막 원인은 이거예요. 미가는요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됐으니 여호와께서 복 주실 줄 아노라 했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내 착각이에요. 살다 보니까 여러분 어제도 그러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를 제일 모르는 게 누구냐면 나래요. 내가 나를 제일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나를 제일 모르는 게 나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나는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해. 객관적으로는 뭐라. 근데 맞을 때가 많죠. 근데 그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내가 맞다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보는 모습에 항상 핑계와 이유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 고쳐지지 않아요. 그건 뭐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도 안 한대. 그럼 나는 문제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냥 나는 괜찮은 줄 알고 삽니다. 그럼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모습을 알고 내가 정말 나를 잘한다고 착각하는 그것이 제일 혼란스럽고 제일 어렵고 제일 어쩌면 교만하고 제일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지 않고서 구색만 맞춰놓고서 난 잘했습니다. 복 받을 거야 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나에 대해서 자기 확신에 빠지지 않으셔야 되고 자기 확신은 여러분을 교만으로 이끌고 여러분을 파멸로 이끕니다. 내면에 하나님으로 향한 충만함과 자존감이 있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자기 확신과 자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구분선이 선 하나 왔다 갔다 해요. 거기서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것을 잘 탈피하고 거기서부터 승리할 때 우리가 있는 것이지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갇혀 삽니다. 저는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나도 내 모습을 잘 모르지만 말해도 안 듣고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때가 되면 알겠지. 때가 되면 알면 다행인데 요즘은 때가 돼도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 가서 싸우고 맨날 쌈밥질하고 모르고 혼자 아프고 조용히 하고 그럼 해결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생태계를 잘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서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일과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말들과 그 모든 것을 한번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소 그것이 충격적이라 하더라도 다소 그것이 생소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들어보고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거 다 맞아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과 정신이 올바르지 않고 내 태도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서, 내가 아무리 나를 잘 알아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나를 고집하지 않고 나를 확신하지 않고 나를 교만하지 않겠다, 내 모습이 옳다 여기지 않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무너져가는 영적 생태계를 바로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간절히 필요하오니 주여 일마다 때마다 능력과 은혜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과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기 기만과 자기 확신과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자꾸 함으로 말미암아 죄책감을 덜려는 우상과 미신적인 세상적인 행동은 버리게 하시옵고, 철저한 참회와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역사만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섬김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한번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과 생각에서 부정적인 저주와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주영아 앞으로 잠깐 나. 우리 성도들 앞에서 함께 마지막 기도하고. 우리 그때 저녁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우수수 하고 말아버렸어요. 저 생일자는 생일 축하도 못 해버리고.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주영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 작정하신 뜻이 있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고 701로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701 군생활 동안 새빛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는 은혜와 그리고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귀한 추억과 많은 거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내일 저녁을 앞두었고 저녁을 앞두기 전날까지 수요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자신의 맡겨진 자리,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몸소 나와서 섬기는 이 정성과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 상급으로 기억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공급받는, 무한하신 역사를 공급받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녁 이후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마음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혜가 부족할 땐 지혜를 주시옵고, 아버지 장애물이 있다면 장애물 제거하여 주시옵고, 어려움이 있어 낙심될 때면 건강한 믿음의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